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3장 좀 전체를 앞부분은 대충이라도 좀 스케치를 하면서 들여다봐야 오늘 본문의 그 진의가 좀 정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선 13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우리가 주일과 토요일 새벽을 스킵했기 때문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적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again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사사기는 일반 이스라엘 역사와 특징이 하나 눈에 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 징계하시고 고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열방을 들어서 군대를 푸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죄의 그리고 구원의 패턴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하나가 없어요. 하나.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습니까? 1절 부르짖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사기 역사의 끔찍한 증상입니다. 지금 분명 이스라엘은 어떤 좌절과 절망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절규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무 부르짖음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마노아의 아내, 끝까지 이 아내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삼손을 나중에 이제 출산하게 되죠. 그 불임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나처럼 부르짖는다든지 이런 절규나 부르짖음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사기 역사의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말은 again이라는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죄를 짓더라 그 말이죠. 어떤 죄를 지었겠어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이들은 푹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40년이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자리 잡은, 그리고 이 마노아의 지파인 단지파는, 이 단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마노아가 블레셋 지경과 맞대어 북쪽에 요빠 항구를 끼고 자리 잡고 있어요. 블레셋이 들어와서 먹기도 좋고, 블레셋이 지배된 지 무려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40년 지배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린 36년 지배당했는데도 아직 그 언어에서부터 사고방식까지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지독하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쓰는 표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만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이런 일제 잔재가 얼마나 지독하게 언어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인 40년을 지배당했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상태가 거의 블레셋화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증거를 한번 볼까요? 1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11절.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네,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많이도 갔어요. 3,000명이 갔어요. 3,000명이. 누구한테요?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괴롭혔어요. 근데 이것도 무슨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으로 보복을 한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 개인적인 보복의 심리와 기초로 보복을 했는데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우리 지금 블레셋 사람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벌집을 쑤셔가지고 시끄럽게 구냐 그 뜻이에요. 사실은. 또 한 군데 볼까요? 20절을 보세요. 20절.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이때 삼손이 몇 년 동안을 사사 노릇을 합니까? 20년 동안을 사사 노릇을 해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블레셋에 푹 젖어 있고 또 그런 블레셋의 지배 아래 뭐 그냥 한 시대 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있으니까 어땠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정신, 영적인 상태로 보면 됩니다. 참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익숙해지면 당연시 되고 당연시 되면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때 부르짖음도 없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단지파 마노아가 속해 있는 단지파는 더더욱 철저히 지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화 되어 있는데 이때 2절을 13장 2절을 볼까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오늘 등장하는 삼손의 아버지죠. 근데 마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 그리고 평안. 아이러니하죠? 이런 이름 뜻을 가졌는데 사실상 이 가정에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열매도 없었어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볼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인이 지켜야 될, 원래 이 나실인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나실인의 기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이제 첫 번째 약속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에 뭘 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말 것. 이건 나실인으로 키우란 뜻이에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개요는 이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죠.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한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 아내의 말이 계속되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으니까 놀래죠. 그리고 그걸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남편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면서부터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황에 아내로부터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스러운 그리고 경이로운 소식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었어요. 그럼 태도나 표정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지금 마노아의 표정이 우리 성도들 표정 같아요. 아무 리액션이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그 정도 소식을 아내로부터 들었다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뭐 이러고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남편의 리액션이 일절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8절을 제가 마노아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이를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본문이 13장 중심이에요. 자, 형식은 철저히 뭘 취했죠? 신앙적인 종교적 액션을 취했어요. 마노아는 지금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리액션이 없는데 뜬금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상해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그 사자를 다시 보내달래요. 이게 어디 사고방식이냐면 가나안의 사고방식이에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신들을 자기들의 기도와 필요를 따라서 오라가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나안 문화요, 가나안 종교예요. 그 사자 다시 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자 보시면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두 번이나 쓰죠. 우리, 주어가 우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기를, 낳을 아기를 지금 만화는 누가 키우겠다는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질 않고 25절을 보세요. 25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그 앞에 24절을 보시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죠? 일단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모든 출생서부터 성장까지를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 자녀 내가 붙들고 내가 요리한다고 그 자녀들이 잘 그대로 따라주고 자라지 않아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녀들을 테바에 담아서 모세의 엄마처럼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하나님께 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갑자기 그 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강형욱 씨라고 있어요. 개통령이라고. 뭐 채널 틀 때마다 여기저기 다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맞나요? 그 프로를 보면, 야,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 투견 같은 개들을 그 집에다가 입마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역대급 개가 하나 있었어요. 역대급. 주인 말을 들어요. 일단 주인 말을. 앉아 하면 척 앉아요. 저 가서 가져와. 그러면 척 가서 가져와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다른 개들도 있었는데 뭐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막 물어뜯고 눈탱이가 뜯겨나가고 끔찍한 상황이 집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가만히 관찰을 하다가 주인을 불러요. 선생님, 이 개가 선생님 말 잘 듣는 것 같죠? 속은 겁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속다니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속은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대로 하면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듣는 척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요. 거기 투입된 스태프들도 놀라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잡종 우상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이 마노아예요. 마노아는 지금 누구보다 못한 상황인가 하면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정확히 알아챘어요. 민감해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무감각이잖아요. 절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애통도 없고 절규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개입하시는데 이 마노아는 뭐라고 지금 헷갈리는 소리를 하냐 하면 그 보냈던 사자 다시 한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마노아의 모든 발언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도 자기가 오라 그러면 소환돼서 올 수 있고 또 그 신이 주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도 그 여러 가나안 종교의 신 중에 한 명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대면 못한 거죠. 이때도 함께 있지 않았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 보면 역시 주어가 마노아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다.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마노아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리고 뭘 드리겠대요? 번제, 제사를 드리겠대요. 이게 그 가나안 종교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 먹죠. 네가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옳게 지금 예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블레셋 아래 지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절에 절정을 달리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뭘 물었어요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께 이름을 물었어요. 이름.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이름을 매겨요. 출산을 잘하게 하는 신,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 그래서 이름을 다 아스다롯, 몰렉 이렇게 이름을 다 매겨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도 뭐 이름이 있겠지. 가나안 종교를 구성하는 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지.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네, 기묘자. 이름을 얘기했네요.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이 기묘자라는 말은 본인들의 설명을 위한 형용사예요. 놀라운 또는 신비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형용사지 이름을 지금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마치 바로에 가기 전에 누가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그건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자꾸 조금씩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 구조인가 하면 마노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자로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해 있는가. 반면에 삼손을 잉태할 여인은 정확하게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았어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첫째,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시대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 이런 2년에 걸친 전 세계적인 재앙을 직면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분별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내게 하시고, 이번 금요일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그동안 무대를 이뤄서 2년 동안 혹독한 겨울을 보냈어요. 그렇게 피차가 성도들도 어려웠고 찬양으로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With You라는 찬양 콘서트와 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발견된 이스라엘의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무지, 우리가 그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또 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